조금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도 강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몸 좀. 야, 사실 우리 조성환 성도님 강의로 맞춰도 될 것 같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해 역사를 안 배운다. 이게 아주 저희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 역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두 가지를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첫째는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읽도록 해주셨고 성경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첫 번째 해주셨어요.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라는 가장 완성적이고 또 모든 종교 개혁의 그 중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보자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둔 교회가 이게 사실 성경적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반영시켜 주신 참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적 교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도망가 버린 게 로만 카톨릭의 교회, 천주교죠. 로만 카톨릭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종교 개혁이라는 기독교죠. 기독교를 통해서 성경을 찾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성경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교리예요.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시력을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난시가 있고 그러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안경을 쓰면 글자가 잘 보이죠.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 이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 짜증나요. 다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눈에는 그게 다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 자기 좋을 대로 내가복음처럼 나를 위한 책으로 다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 고백, 교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 원저자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의 본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의도가 뭔지를 신앙 고백, 교리가 그것을 스펙트럼처럼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안경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편 37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또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냥 신앙 고백,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이에 가장 가까운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딴에는 거룩하게 보이겠지만 죄를 해결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 이제 죄 짓는 거,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결해 주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 좀 내 자녀가 이제는 좀 이렇게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이제 교회를 잘 갔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 소원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가서 뭐 새벽에 기도를 한다거나 뭐 금식을 한다거나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 건강, 내 자녀, 하여튼 그 자신의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으로 성경을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아요. 질문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구나. 즐거워하는 거구나. 라는 이 신앙 고백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37편, 10편 37편 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인데 어때요? 내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문제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과 또 우리 개혁자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역사예요. 신앙 역사. 그러니까 교리를 등한시하고 교리와 상관없이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거기에서 그 지식과 그 화석화된 어떤 그런 지식들로만 쌓여져 가고, 또 내지는 가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 처자, 형제 뭐 다 버리고 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와닿지도 않고, 지옥 얘기 나오면 이거는 정말 성경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전혀. 그러나 정말로 교리 안에서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지옥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광을 그곳에서 맛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읽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요. 첫 번째는 이 교리라고 하는,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을 찍고 있는 가장 완성적이고 최종결판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의 배경을 우리가 짧게라도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니까요.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나는 기독교다.
특별히 그 기독교 생활, 특별히 장로교에 계시면서도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을 못 들어봤고 웨스트민스터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기독교인인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종교개혁의 불길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불길은 뭔가, 대체 뭐가 불길로 퍼져나가는 거라는 것인가. 종교개혁의 불길은요,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들어서 시작한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신앙 고백 만들어질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신앙 고백으로 바르게 해석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잠깐 나눠볼게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영국에서 만들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영국이지만 이때 당시의 그 상황은 잉글랜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또 이렇게 떨어진 북아일랜드를 합쳐서 그때는 잉글랜드. 여기를 우리가 영국을 주요시하는 것은 여기서 청교도들이 탄생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 지금 영국을 살펴보는 거예요. 영국의 헨리 8세, 우리 아까 발표했죠. 헨리 8세가 나오는데 왜 헨리 8세를 딱 귀점으로 얘기하냐면 원래 카톨릭 신자였어요. 헨리 8세가. 그런데 자기 형 아서가 스페인의 공주인 캐서린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서가 죽어요. 그러니까 형의 아내이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캐서린과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도 안 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들을 낳아줘야 그 다음 왕권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밑바닥에는 절대 왕정 국가, 절대 왕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늘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 캐서린이 데리고 왔던 시녀였던 엠볼린이라는 시녀가 있었습니다. 시녀는 그냥 하녀처럼 막 이렇게 그때 당시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된, 학문도 많이 배웠고 혈통도 귀족 혈통이고 이런데 시녀였어요. 그런 엠볼린이 예뻤고 또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엠볼린이 마음에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교황에게 이것을 허락을 득해요. 나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교황의 입장에서는 당시 스페인은 교황을 후원했던 강력한 국가였고 스페인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칼 5세 황제의 사실은 캐서린이 이모예요. 그러니까 이러모 저모 해서 허락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면 굉장히 위신이 떨어지니까 그래 반대를 합니다. 이러니까 헨리 8세가 아까 수장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현준 성도가 수장령. 수장령이 뭐냐면 국가의 머리는
왕이다. 이게 수장령이에요. 누가 머리냐? 이거는 교황 아니다. 교황이 아니라 국가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리고 교황과 아예 단절을 거버립니다. 너희들 넘어오지 마.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냥 캐서린 버려버리고 엠블린과 재혼을 합니다. 이후에도 6번에 걸쳐서 계속 딴 여자하고도 막 이렇게 재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서린하고서 있었을 때 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메리예요. 메리. 예, 메리를 낳고 그리고 뭐 메리가 나왔지만 엠볼린하고 결혼하지 않는데 엠볼린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메리는 1살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유학이나 뭐 이렇게 거의 버려지는 거죠. 그리 가고 화이팅. 예, 이제 헨리 8세가 엠볼린과 결혼해서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에드워드 6세가 나오고 이제 헨리가 죽고요. 에드워드 6세가 9살 때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9살이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엠볼린의 에드워드 쪽에서는 외숙이죠. 외삼촌이 시모어인데 섭정을 해요. 근데 이 엠볼린도 그렇고 외삼촌도 그렇고 개신교,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개혁을 막 시도합니다. 물론 헨리 8세가 주교로도 토마스 크랜머를 임명하거든요. 토렌스 크랜머도 기독교 개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토렌스 크랜머와 또 그 당시에 후퍼라고 하는 개혁주의자 이런 사람들과 또 섭정을 하는 그러니까 힘이 강력해진 거예요. 어떤 거로? 개신교 국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에서 힘이 강력해져서 막 개혁을 막 추진합니다. 그때 추진했던 개혁이 뭐냐면 일단은 성직자들을 다 이렇게 결혼시켜 버렸어요. 성직자들 결혼. 그리고 성찬할 때 빵과 포도주 할 때 그때 당시에도 빵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복을 없애버렸어요. 또한 예배를 영어로 그때는 뭐 라틴어나 미사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예배로 영어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런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에드워드 6세가 9살에 등극했다 1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이제 또 필요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에드워드 6세가 뭐 자녀를 낳고 죽을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프랑스에 유학가에 있었던 메리가 할 수 없이 와서 이제 여왕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메리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메리의 엄마가 누구죠? 캐서린이에요. 캐서린이고 그리고 캐서린은 카톨릭 신자고 프랑스에 메리가 갔을 때 프랑스는 카톨릭 영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톨릭적인 곳에서 컸고 엄마 캐서린이 헨리 8세한테 버려지는 아픔 또한 자기가 공주이었지만 철저히 버려지는 뭐 그때 당시까지 공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에드워드 6세가 죽으면서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때부터 이 메리가 했던 것은 딱 하나 완전히 다시 카톨릭 국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성직자 결혼 이혼 너희들 다 이혼해 다시 너희 결혼한 거 다 무효 다 이혼시키고 카톨릭의 미사 행위로 그 다음에 뭐 성찬도 아까 그래 빵만 주고 막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다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토렌스 크랜머라는 주교도 버리고 자기 카톨릭의 추기경을 거기다 세우고 완전히 카톨릭 국가로 확 바꿔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독교 개혁을 추구했던 300명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혁으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는 망명을 해요. 대륙으로.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제네바라든지 특히 제네바 같은 데로 대거 망명, 한 800명이 망명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메리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누구죠? 누구?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왕들은요 줄타기 했던 사람들인데 가톨릭 편에 섰다가 이 기독교 편에 섰다가 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왕정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왕권을 어떻게든지 강화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메리는 카톨릭의 입장에 서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면 이쪽은 약간의 이제 발을 기독교 쪽에다가 두었던 거예요. 기독교로 발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은 메리의 그런 피해 메리였거든요. 그런 폭정이 끝나고 이제는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오면서 와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거 특별히 그 제네바에 있었던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특히 잔 낙스를 위시해서 돌아옵니다. 뭐 앤드류 밀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추진해 가는데 이 반쪽이에요. 이 여왕은 반쪽.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종교 이렇게 교파 뭐 이런 게 뭐냐면 성공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공회 들어봤죠? 성공회는 지금도 이렇게 목사들이 여기다 로만 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회 특징이 뭐냐면 교리는 철저하게 장로교리예요. 형식은 철저하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막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개혁자들이. 아니 이제는 좀 뭔가 해보려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런 외침을 하고서 막 나왔던 사람들이 이때 붙여진 이름이 청교도라는 말입니다. 퓨리탄, 까탈스러운, 아니 적당히 안 넘어가네,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비판적이고 고집불통인 사람들, 이게 이제 청교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청교도가 등장하고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시작하는 모습이고, 이제 그렇다면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은요, 그 여왕이 죽고 나서 스코틀랜드를 다스렸던 왕은 제임스 6세입니다.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를 다스렸는데 영국, 잉글랜드를 다스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었던 제임스 6세가 영국을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같은 동인물인데 그래서 제임스 6세 겸 제임스 1세예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100년 뒤에는 이게 통합이 돼버려요.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제임스 1세, 6세 겸 1세를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하면 좋냐면 킹 제임스 성경. 이때 제임스 1세가 또 6세가 청교도들에게 그 성경 번역을 하도록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 킹 제임스 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역 만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개혁을 밀어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이렇게 항상 왕들은 자기 왕권에 관심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가서 그런 교회가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오락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흥 오락
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하는 유흥 장려 정책을 또 펴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볼 때 이게 참 한쪽은 뭐 킹제임스형 만들면서 성경을 좀 더 원래 의도대로 막 이렇게 번역하도록 이렇게 또 해놓고 오락설을 만들어서 유흥을 장려해버리고 이런 것을 지금 왕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찰스 1세가 그 다음에 그 대를 잇는데 마찬가지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같이 지금 통치하는 입장인데 이 찰스 1세는 완전히 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권은 아까는 수장령이었잖아요. 그냥 헨리는 수장령이었는데 이 찰스 1세는 왕권은 신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청교도 너희들 자꾸만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요 완전히 잔 낙스, 우리 경일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잔 낙스와 그 다음에 그 잔 낙스의 제자인 앤드류 멜린에 의해서 완전히 스코틀랜드 자체는 장로교 국가로 완전히 그 자리를 매김해요. 그 스코틀랜드 그 신앙 고백서도 만들어지고 거기는 그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이게 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1년간 그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의회, 그때 이제는 그 영국 뭐 해서 청교도 의회가 정책들을 수반하고 그러는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 11년간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도 이제는 이렇게 군대들 장악하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청교도 언약의 대표였던 힘을 가졌던 그 언약도의 대장이었던 게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언약도들, 청교도 언약도들과 찰스 1세가 두 차례 전쟁을 해요. 여기서 찰스 1세가 패하죠. 그래서 죽어요. 이 패하면서 청교도 의회가 안 되겠다. 이제는 그 자꾸만 왕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안 되겠다. 이제는 강력한 우리의 믿는 바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 의회, 영국 의회에서 아주 명령을 내립니다. 뭐 일하고 뭐 하는 것 다 일단 그 끝내고 이것부터 해라. 그러면서 딱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장해주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먹고 사는 거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5분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5분 정도 쉽시다. 이 청교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들의 신학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청교도 신학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한 성경 중심의 사람. 두 번째 그 회심을 엄청나게 강조했는 그 인물들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서 중심 두면서 회심에 대한 그 신학을 강조하고 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가 성화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성화. 이 세 가지가 청교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모습이고요. 청교도 신학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는 거니까 우리끼리 해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그 주의를 강조합니다.
주일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장날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장터. 그러니까 주일날이 영혼의 그 장터가 벌어지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집중해 봐야 할 것이 주일 빼고 나머지 모든 절기를 다 폐했어요.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주일 외의 모든 절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없앤 근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삶은 굉장히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경건의 삶을 강조했고, 이런 특징과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제 청교도 의회, 영국 의회로부터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서를 한번 만들자. 모든 것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다 해줄 테니까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모이는 인원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모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영국, 거기에서 모여서 그냥 총회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데, 첫 번째 모임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목회자하고 신학자가 121명입니다. 목회자, 신학자 120명 플러스 상하위원 30명. 여기다가 지금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이잖아요. 장로교 국가였던 스코틀랜드에서 총대 8명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총대라는 것은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 거죠. 8명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159명이죠. 이 159명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냐?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7개월 22일입니다. 이거 지금 요거 계산하지 말고 목사님 저게 이게 맞나 이렇게 이거 계산하지 말고, 이 기간이 159명이 모여서 5년 7개월 22일 동안 모인 거예요. 기간이. 그러면 횟수 대체 모인 그냥 날은 이렇지만 1년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횟수가 1163회예요. 1163회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될 문제가 거의 매일 모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때 약 80명 가까이 그 목사가 임직이 되는데요. 이 목사를 임직하기 위해서 또 따로 목사 임직을 위한 그 교육을 위해서 그것까지 합치면, 그것까지 모인 걸, 이 신앙고백집 만드는 거 말고 목사들을 교육하고 임직하는 것도 같이 모였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1863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모인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는 어려워요. 못해요. 이게 목사하고 신학자가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159명이 이 기간 동안 5년 7개월 동안에 1163번이나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장로교 목사, 여기 신학자는 다 장로교 신학한 분들만이 아닙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루터란 이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100% 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신앙 고백 100% 다 일치했어요. 다 동의하고 일치하고 일치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은 정치 문제예요. 정치. 결국은 장로 정치냐, 회중 정치냐, 감독 정치냐, 이 정치적인 문제 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 이 159명이 다 동의했습니다. 모이기 전에 사실은 그 맹세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밝힐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것도 하루에 5차례 모였어요. 하루에 5차례. 아침 6시에 모여서 전체 토론회를 시작하고요. 10시에 또 전체 토론. 아침 모임은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전체 모임. 아침은 전체 모임이고 점심 먹고 2시에 이때부터는 토론회로 모여요. 전체 토론을 2시에 하고 5시에 소위원회별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8시쯤에는 개인별 각계 전투 토론회를 시작.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어느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 목숨을 걸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을 가진 목숨을 내놓은 자들 그들이 모여서 159명이 모여서 그것도 5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163회에 걸쳐서 그것도 하루에 5번씩 4번이구나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번이네 이렇게 모여서 했던 겁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선한 길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그 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길, 그 길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삶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그 길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고 그 길로 가라. 이리 가라. 예루살렘이여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옛적 길 선한 길에 대해서 이 청교도 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뜻대로 비추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옛적 길 선한 길.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6절에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리로 가지 않으면 결국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 언약을 떠나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옛적 길 선한 길 결국은 오늘날 21세기에 있는 그 오늘날 우리도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WCC 다양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시대는 상대화되고
뭐가 절대냐? 그러면 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게 현명한 길이다. 이게 새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옛적 길 선한 길,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때가 이때인데 1649년도인데 지금도 또 뭐 만들어져야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만한 인력이 동원되고 또 의회에서 재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이것만 집중, 이렇게 이제는 뭐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같은 그런 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 고백서를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보고 있냐는 거죠.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다. 그렇다면 이 옛적 길 선한 길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걸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조명받아야죠. 내 생각대로 읽고 내 감정대로 읽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라는 교리를 주시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 이 종교 개혁의 성경을 주신 게 종교 개혁의 불씨라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루터나 칼빈이나 청교도들을 들어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이들이 싸워내서 로만 카톨릭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내서 만들어낸 게 신앙 고백집이라면, 그렇다면 불길은, 종교개혁의 불길은 뭐냐는 거예요. 대체 이 종교개혁의 불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종교개혁의 불길이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1의 종교개혁, 성경을 신앙 고백의 안목으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절절히 숨어 있습니다. 이게 모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으로 성경을 보는 게 제1의 종교개혁. 이것을 펼쳐가야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펼쳐가야죠. 그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인데, 제2의 종교개혁은 대체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달라요. 이 부분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쪽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신앙이라고 해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주권으로,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을 천국 가는 거, 자기 실현하는 거, 내 죄 문제 해결하고 나 성화되는 거, 나 거룩해지는 거, 자기 문제, 자의 처리 문제로 가는 거,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럴싸하죠. 성경 믿어요. 성경 사랑하고 성경 또 쓰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자기 경건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이 배경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로 출발해요. 칼빈의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벨기에나 네덜란드로 가서는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독일로 가면 그들이 하이델베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가서는 그들이 스코틀랜드 교리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영국으로 가면 이들이 영국 39개조, 굉장히 이것도 그 칼빈적인 39개조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던 이 장로교가 이 개혁주의 기독교 이 안에서 이게 장로교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극단적 약간 극단적인 그런 칼비니스트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제침례파예요. 제침례파 또는 제세례파라고도 합니다. 이 제침례파들이 이 같이 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면서 보다 더 강경하게 나타났던 게 침례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거짓된 목사한테 받았던 것은 침례로 인정할 수 없다. 정통 우리한테 받아야만 된다. 유아세례 없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침례파가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이쪽은 개혁주의 쪽이죠. 그래서 제침례파는 지금은 많이 개혁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이고 장로교에서 출발하다가 같이 교리는 장로교고 의식은 로만 카톨릭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성공회가 있고 이 성공회에서 16세기 18세기죠.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성공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이 성공회에서 그래서 감리교에 뭐 감독제도도 있지만 의식들이 다분히 성공회적이에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그 감리교의 아류로 또 나오는 게 성결입니다. 성결은 네 가지를 주장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맞죠?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결. 그리고 성결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파, 순복음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 이때는요. 철저하게 무엇에 집중되냐면 로만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 싸움을 해요. 교리 싸움. 틀렸다 너희. 너희 틀렸다. 이 교리 싸움을 하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성공회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버리죠. 반반이 섞이잖아요. 이쪽은 교리는 이쪽이고 형식은 또 로만 카톨릭.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서 이 16세기에서 그 2세기가 지난 감리교로 가면 완전히 이쪽은 교리하고는 관심 없어요. 훨씬 더 삶, 생활, 경건, 메소디스트, 방법 어떻게 가느냐 이거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는요 로만 카톨릭 천주교하고 감정 없어요. 자꾸 막 천주교에 대해서 막 지금도 뭐 천주교가 이단이니 뭐가 잘못되니 말하는 건 장로교 쪽에. 물론 장로교에도 교파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은 이때의 장로교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다 갖고 있죠. 지금은 이쪽에서도. 감리교도 어떻게 보면 감리교인데 훨씬 더 개혁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파의 형태는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에서 다 말하는 이 복음주의 영향 안에서는 다 이 자기 영광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집중되니까. 우리가 자꾸 교리를 자꾸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지식적이 되자, 우리가 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이에요. 교리가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교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감리교나 성결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 복음주의의 출발은 자유주의에 대한 반등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가 성경을 부정하니까 아니다.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은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 교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다 옳다고 하고 믿는데 자기한테 가는 거지. 이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삶을 교리적인 것을 떠나서 삶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주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제2의 종교개혁인 이 삶을 불길과 같은 하나님 주권과 영광을 위한 개혁주의 신앙, 올바른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준 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게 대체 뭐냐? 그 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원어와 또 이렇게 다른 번역에 보면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왕가의, 왕 같은이 아니라 왕가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중직이 다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이 나오죠. 제사장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선지자직이죠. 삼중직이 다 나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 두 가지. 첫째는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 판매였고 본질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죠? 사제주의. 사제주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개자를 두는 거잖아요. 매개자.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정말 그 양복 입은 목사 이 무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해주는 매개자처럼 만들어버릴 수, 양복 입은 무당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제주의가 아니다. 그것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화형을, 피를 쏟게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하신 것이 사제주의 아니다. 만인 사제주의다.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왕이다.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삼중직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삼중직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그리고 성경 해석을 바르게 보게 해주면서 삼중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게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삼중직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직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은 구약에서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삼중직을 갖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삼중직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자세였어요. 삼중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삼중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이 이 삼중직을 성경을 덮어버리면서 사제한테 맡겨버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암흑의 천년을 뒤엎어서 종교개혁자를 일으켜내신 겁니다. 원했지 않았던 인물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 거예요. 이 삼중직을 갖고 있었던 아담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 그래 뭐 정욕죄 뭐 그다음에 뭐 세상 물질을 좋아하는 죄 이런 것으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 것은 삼중직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죄가 되고 타락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삼중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죄된 상태 무능은 뭐냐? 삼중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삼중직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선지자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야. 근데 왕이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실 게 뭐 있냐고요. 그리고 사울이 기다렸잖아. 자기가 늦었잖아. 그리고서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사울한테 왜 그랬냐고 그러면 부득이야 해서 이렇게 왜 병사들은 떠나죠. 지금은 막 위기 상황이 전쟁 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주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선지자직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직을 주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제사장직을 주지 않았어요. 선지자나 구약의 인물 어느 누구도 이 삼중직에 2개 내지는 하나는 갖고 있지만 3개를 다 갖고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또 이 삼중직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받아요. 그전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원죄지 원죄. 그 원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원죄가 뭐예요? 삼중직을 뺏긴 거예요. 삼중직을 자기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삼중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면 삼중직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지.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담을 추방시키고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게 삼중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삼중직을 회복시켜서 삼중직을 감당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고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으면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긴요. 여러분 삼중직을 감당하셔야 돼요. 선지자직.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선지자적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왕직. 내가 무슨 이게 왕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장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장로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장로도 아니고, 장로는 이제 서장로님하고 문장로님이 장로고 나는 이제 장로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장로예요. 그런 삶을, 장로적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목사,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뭐냐?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세워지는 우리 시무장로는 뭐냐? 집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은사를 부여하며 그 일을 서포트하는 종들이에요. 그 일을 잘 하도록 그걸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사는 선지자지, 가르침의 은사.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자로 설명하잖아요. 목사는 그 가르침의 은사, 신학을 공부하는, 왜? 신학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 해석, 교리를 잘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구속사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에서 선지자의 삶을 교회에서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서포트하라고 있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이 돈 주는 거예요. 장로는 에헤마라고? 모든 성도가 다 장로인데 우리가 그 장로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완성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배양해주고 서포트하는 거.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 삼중직의 삶을 살아내는 게 종교개혁의 불길입니다.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저는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제가 아직 어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답답해요. 사실은 교회가 왜 목사만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왜 목사만 이렇게, 아니 어디 그러냐고요. 어디 성경에. 아니 성경 버젓이 돼 있잖아요. 너희는 여러분 아닙니까? 베드로 서신 속에 너희는 베드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런 일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현준이가 자기는 자기는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기름 받아 안수를 받은 목사가 강복을 선포하는 것,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외에 우리의 디다케 가르쳐지는 것,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모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내고, 집사님들도 그래서 우리 설교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장로님들도 하고. 집사님들만 하고 그러면 일반 우리 성도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 너희는 성직자와 병신도 이렇게 딱 해. 스스로가 내가 평신도다 그러면 병신도인 거예요. 딱 구분돼 가지고 이 자리는 오면 안 돼. 예전에 강대상에도 그 목사회는 못 올라왔다면서요. 저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바깥에서 못 올라오고, 특히 여자분들은 올라오지도 못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긴 막대기로 해가지고 강대상 닦고, 아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을 뚜렷이 갖고,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하다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가야 돼요. 성경이 그러하지 않다 그럼 죽어도 멈춰야 돼. 세상은 그걸 죄라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죄라 하면 죄인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삼중직의 구원에 대하여 영광을 여러분이 선포받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내 죄 문제 저는 그런 답답함을 가져요. 사실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건강을 챙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몸을 돌봐야죠. 근데 내가 올 2000년도 살고 2021년도 살면서 1년을 살고 2년을 더 살았는데 버틴 거예요. 정말 정말 내가 산 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내가 산 것인가? 1년을 살았는데 그냥 목숨만 연명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누린 것인가? 구원을 내가 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2년 1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목숨만 연명에다가 그 목숨 연명하려고 운동하고 목숨 지키려고 이것저것 하고 좋은 거 잡수시고 목숨만 연명하다가 갈 것인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정말 교회 안에, 바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만 교회 안에 가르칠 자, 섬길 자, 그리고 내가 도울 자, 살피고 돕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아니 얼마든지 당에 와서 제가 이번에 이 사람을 이거로 돕고 싶습니다. 이걸 얼마든지, 그거는 당의 허락을 보고만 하면 돼요. 얘기만 알려만 주시면 돼. 이 사람 돕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오픈해서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내년 우리가 수요 모임 때는 보다 더 우리 모두 다 이런 삼중직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보다 더 잘 감당하는 쪽으로 교회가 좀 가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정말 저희 교회 속에 베풀어지는 일들을 보면, 요즘 보면 이게 부흥이구나. 수적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 있는 부흥이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의 이 직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누려가시는, 그리고 에덴교회가 그 삼중직의 구원을 선포해가는 제2의 종교개혁의 불길의 용광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불이라는 주제를 저희에게 주시고, 성경과 신앙 고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깊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덴 개혁장로교회에 부름받은 한 지체요, 한 교회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이 종교 제2의 종교개혁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